오늘은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 삼매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 삼매라는 것이 보통 세속에서 이제 이렇게 세속에서 경험하는 그런 상태하고는 좀 다른, 그거보다는 좀 이제 수준이 높고 경험하기 힘든 어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삼매라는 것이 이제 사람들에게 상당히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좀 크게 다가가고, 또 수행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또 삼매를 한 번쯤 경험해보고 싶은 그런 이제 생각들이 있게 되죠. 그래서 이런 이제 삼매라는 것에 대해서 좀 신비적이고 또 되게 이제 고귀한 어떤 마음 상태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이 삼매라는 것을 좀 거의 만능에 가까운, 삼매만 얻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그런 쪽으로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수행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이제 또 많이 이제 이루어지는 생각 중에 하나가, 삼매를 얻으면 지혜는 이제 저절로 개발이 된다. 삼매 자체에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지고, 삼매를 얻으면 지혜도 저절로 생기고, 또 뭐 신통도 저절로 생기고, 뭐 이런 식으로 삼매를 약간 전지전능한 어떤 그런 마음 상태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삼매를 얻는 거하고 지혜를 개발하는 거, 그러니까 삼매를 얻으면 지혜가 저절로 생기는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삼매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이제 지혜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그런 거인 것은 이제 부정할 수 없는 일인데, 근데 이제 삼매 자체가 그냥 저절로 지혜가 생기게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제 삼매라고 하는 것이 좀 보통 사람들에게 수행을 입문하는 사람들에게서 약간 선망의 대상이기도 하고, 또 그러기 때문에 이제 또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요소 중에 하나인 이유가 뭐냐 하면, 첫째는 이 삼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뭐 외도 이제 꼭 불교이든 아니든 간에 어떤 보통 우리가 이제 삼매라고 지칭하는 그런 것들은 대체로 뭐를 이야기하느냐 하면 고도로 집중된 상태를 보통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고도로 집중된 마음 상태에서는 우리가 세속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그런 좀 고귀한 행복 같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세속에서 경험하는 행복은 주로 이제 자기가 원하는 욕망을 충족하면서 오는 행복, 그런 이제 감각적 욕망의 행복인데, 이 삼매를 얻게 되면, 삼매를 경험한다는 것은 이런 세속적인 행복과는 좀 차원이 다른, 좀 더 고귀한 그런 행복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걸 이제 우리가 출리의 행복 또는 뭐 벗어남의 행복이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이 출리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욕망이나 성냄으로부터 일시적으로 벗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오는 행복은 욕망으로 인한 행복은 뭔가 모르게 불안한 요소가 있습니다. 항상 이것이 사라질까 봐 두렵고, 그래서 세속적인 그런 감각적 욕망 행복과는 다르게 마음을 되게 안정시켜주고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행복이다.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벗어남의 행복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욕망도 가라앉고 성냄도 가라앉은, 일시적으로 가라앉은 상태니까 그 자체가 되게 이제 행복한, 정말 이렇게 좀 기존에 경험하는 것과는 좀 다른 행복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수행하다가 이런 삼매 비슷한 상태를 경험하게 되면 거기서 오는 그 행복이 워낙 이제 기존에 경험했던 것과는 다르니까 이거에 대해서 되게 크게 생각을 할 수 있는 소지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삼매라고 하는 것이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집착과 성냄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마음 상태다 보니까
마음이 엄청 고요합니다. 우리가 욕망이나 성냄으로 쫓아가는 마음이 항상 이렇게 들떠 있고 안정되지 않은 그런 상태라면은 이 삼매로 인한 그런 삼매에 든 그런 마음 상태는 탐욕과 성냄이 일시적으로 가라앉은 상태니까 마음이 한없이 고요하고 이제 마음이 착 가라앉아서 정말 고요하고 또 그 대상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고 끄달리지도 않는 그런 마음 상태를 경험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사람들이 좀 기존에 경험해보지 못한 어떤 마음 상태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뭔가 좀 내가 이전에 전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어떤 마음 상태고 새로운 경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소지도 있고 또 이런 그 마음의 고요함이나 평온 이런 것뿐만 아니라 또 이제 마음이 고도로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 상태로 이렇게 가다 보면 우리 마음에서 좀 이전에 없던 능력들이 좀 생기기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이 잘 읽혀진다거나 또 이전에는 없던 지혜도 막 생기고 또 이런 이제 수행을 깊이 하다 보면은 마음에서 이렇게 좀 빛이라든가 그런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그런 어떤 상태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 정말 대단한 거다. 현실 이제 지금까지 자기가 경험해보지 못한 어떤 상태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되게 아주 큰 경지를 경험한 것처럼 착각할 수 있는 소지가 되게 많고요. 또 이런 이야기를 다른 사람한테도 듣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 이제 다른 사람이 이런 경험을 했다고 치면은 경험했다고 막 이야기를 하면 나도 저거 하고 싶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이런 식의 이제 또 집착이나 욕망도 달라붙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 삼매는 좀 동전의 좀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는 굉장히 잘 쓰면 굉장히 유용한 그런 마음 상태이기도 하지만 또 잘못 이거를 활용하면은 굉장히 또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가게 할 수 있는 그런 소지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이 삼매라는 것이 좀 일반적으로 경험하기 힘든 어떤 상태고 이것이 우리가 정신적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토대가 되는 것 이것도 분명한 사실이지만 또 이 삼매를 잘못 이해하면은 이걸로 인해서 오히려 사람이 좀 이상한 견해에 빠져버린다거나 신비를 쫓아가서 좀 사이비스러운 쪽으로 흘러간다거나 이렇게 될 소지가 상당히 많은 거죠. 그래서 이거는 마치 좀 세속적인 예를 들자면 돈이나 권력 이런 능력이 되게 이제 할 수 있는 일이 많기도 하지만요. 그것이 또 잘못된 방향으로 활용되면은 되게 또 여러 사람에게 괴로움을 주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꼭 이제 이 자체로는 의미가 있고 좋은 거라고 할 수 있지만 그걸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제 굉장히 유용하고 우리 삶에 이익이 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게 오히려 자기도 망치고 남도 괴롭게 만드는 남에게도 피해를 주는 그런 식의 일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이 삼매라는 것이 우리 마음에서 이런 삼매라는 상태가 굉장히 유용하고 활용 가능한 거라는 걸 알았지만 이것이 잘 활용되었을 때 그것이 유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삼매 중에서도 삼매를 닦더라도 바른 견해를 갖고 닦아라. 이게 이제 불교에서 이야기한 바른 삼매라는 거의 의미죠. 그러니까 삼매가 가지고 있는 어떤 유용함을 최대한 활용을 하되 그것이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이제 바른 삼매라는 거를 삼매를 닦되 바르게 닦아라. 이게 잘못 닦으면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이제 바른 삼매를 말씀하셨고 이건 제가 지금까지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냥 간단히 짚어봄으로써 이 바른 삼매가 가지고 있는 이제 의미를 간단히 짚어보고 오늘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똑같은 능력을 갖고 있어도 내가 이제 마음이 똑바로 돼 있고 내가 가진 능력이 있으면 이걸 세상을 이롭게 하고 나를 이롭게 하는 데 쓰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그 능력이 생겼을 때 그것이 이제 나와 남을 이롭게 하는 쪽으로 쓰여지겠죠. 근데 내가 이거 힘마음 생기면 내가 세상을 제패하고 내 맘대로 한번 해보겠다. 뭐 나를 깔보던 사람들을 내가 한번 혼내주겠다. 뭐 이런 이제 개인적인 개인적인 욕심이나 이런 이제 견해들이 작용을 한다면 그 능력이 생긴 것이 오히려 이제 자기를 망가뜨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이제 삼매도 마찬가지로 이게 하나의 마음의 능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 삼매를 개발한다는 거는 이전에 이전에 이제 자기가 갖지 못한 어떤 마음의 힘이 생기는 거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마음의 힘이 생길 때 바른 견해를 갖고 있지 않으면 이 힘이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른 삼매의 첫 번째 조건은 바른 견해입니다. 그죠? 이제 이 삼매의 힘이 단순히 어떤 내 능력을 발휘하고 나를 내세우고 그런 쪽으로 신비를 쫓아가는 이런 쪽이 아니라 이제 괴로움으로 인식하고 행복은 행복으로 인식해서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쪽으로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괴로움의 소멸에 도움이 되는 그런 쪽으로 이제 쓰여질 수 있도록, 그게 이제 바른 견해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괴로움을 소멸하기 위한 그런 쪽으로 이제 활용되도록 하는 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래서 괴로움이 왜 일어나느냐? 이거는 탐진치라고 하는 그런 해로운 마음 때문이다. 그럼 이걸 어떻게 버릴 것인가? 이제 이 해로운 마음을 버리는 그런 방법론으로 또 이제 팔정도를 이제 설명을 하시고, 그게 결국은 이제 팔정도를 실천하면 탐욕이 없고 성냄이 없고 어리석음이 없는 마음 상태가 개발되기 때문에 그런 걸 개발해서 이 탐진치라고 하는 이런 이제 해로운 마음을 버리는 쪽으로 활용되도록, 그러니까 이 삼매가 탐진치를 소멸하는 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이제 바른 삼매의 기준이 되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결국은 바른 견해가 기반이 되면 이것은 해로운 법이고, 쉽게 말하면 이거는 이제 유익한 법이다. 이런 게 명확하니까 해로운 걸 버리고 유익한 걸 개발함으로써, 그래서 이 삼매를 개발하는 목적이 탐진치의 소멸이 되도록 하고, 이제 수행하는 과정에서도 이 탐욕이나 성냄과 어리석음을 버림으로써 이제 그 삼매에 드는, 그래서 마음을 길들이면서 삼매에 드는, 이거를 이제 바른 삼매로 설명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 바른 삼매는 반드시 바른 견해를 기준으로 해야 되고, 또 이렇게 얻어진 삼매는 또 반드시 또 뭐가 되냐면 이 삼매가 지혜의 기반이 되는 거죠. 그죠? 이런 마음 상태를 통해서 이제 처음에는 우리가 바른 견해를 배워서 하는 거지만, 이런 삼매를 개발하면 이 삼매를 바탕으로 해서 실제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런 그 진리가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관찰해서 그걸 이제 자기 걸로 자기 지혜로 체득하도록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바른 견해를 바탕으로 바른 삼매가 개발이 되고, 바른 삼매를 바탕으로 바른 견해를 완성하는, 그러니까 바른 지혜가 생기게 하는, 이게 이제 바른 삼매의 가장 중요한 요소다. 그리고 불교에서 이런 바른 삼매를 개발하는 수행을 사마타라고 하는 거죠. 이 사마타 수행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런 바른 삼매를 개발하는 수행을 이제 불교에서 사마타라고 한다. 이거는 이제 거칠지 멈춤의 수행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뭘 멈춘다는 이야기냐 하면 해로운 법을 멈춘다. 해로운 생각들을 멈추고 이제 고요한 그런 삼매에 드는 거, 이게 이제 바른 삼매입니다. 그래서
상류다니까에 보면 기반경이라는 경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가 있는 그대로 알고 보는 거의 기반이 뭐냐? 이제 있는 그대로 알고 보는 거 이거는 이제 지혜의 영역인데요. 이 지혜가 생기게 하는 그 기반이 뭐냐? 그거는 바로 바른 삼매다. 삼매라고 알아야 되고 삼매는 왜 생기느냐? 이제 행복 때문이다. 벗어남의 행복을 기반으로 해서 삼매가 생긴다. 그래서 이제 이 바른 삼매를 닦으면 이 바른 삼매는 대체로 기본적으로 바른 지혜가 생기도록 하는 그러니까 이런 이제 흐름이 흘러가게 돼 있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이 지혜를 가지고 또 개발한 삼매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막 집중만 해서 개발한 그런 삼매에 비해서 훨씬 안정적이고 공고합니다. 이게 확고한 그런 삼매가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삼매를 닦는 것도 일종의 이제 삼매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 마음이 어느 대상에 하나 되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집중이 되는 건데요. 집중이 되는데 단지 여기에는 뭐 탐욕이나 성냄을 가라앉히고 그것이 없는 상태로 집중이 되는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보통 삼매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삼매를 닦아 나갈 때 계속 우리가 이제 삼매를 닦을 때 그 삼매를 방해하는 장애라는 것이 있죠. 욕망도 계속 뭔가 다른 걸 하고 싶어 하는 욕망이 또 방해하기도 하고 또 화가 나면 마음이 어지러워지니까 또 거기서 방해되고 뭐 해태온침처럼 게으름이나 이제 그런 정신적으로 무기력하고 게으름 이런 것도 방해가 돼요. 그래서 그런 이제 장애들이 있고 그 장애를 가라앉혀야 이제 삼매에 들게 되는데 그냥 이렇게 우리가 삼매를 닦을 때 이제 조금 있다가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냥 단순하게 그냥 대상에만 집중을 해서 닦는 경우는 이게 삼매를 닦아가는 그 과정이 어떤지를 잘 모르거든요. 그 길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바른 삼매를 닦는 거는 장애를 일어날 때 이 장애를 어떻게 가라앉히고 어떻게 하면 이제 장애가 버려지면서 삼매에 든다는 거를 알고 있으니까 그 길을 아니까 다음에 혹시나 잊어버려도 그 길을 찾아가기가 쉽고 또 이 지혜로서 이미 정리가 돼 있으니까 그 삼매를 바른 삼매를 닦는 그 메커니즘을 다 이해하고 있게 되는 거죠.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제 새로운 이제 길을 가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어떤 길을 가는데 그 길을 갈 때 여기 가다 보니까 가는 길에 여기 이제 산이 있고 산을 가다 여기 이제 휘어진 길이 있고 그 길을 가다 보면 또 뭐 이렇게 어떤 뭐 가게가 하나 있는데 그 가게를 지나서 옆으로 돌아서 간다. 이렇게 이제 자기가 가는 길을 하나하나 체크를 해두면 다음에 찾아갈 때도 그 길을 찾아가기가 쉽겠죠. 그죠? 왜냐하면 그 이제 표시를 다 해뒀으니까. 가는 길을 정확히 체크를 해뒀으니까.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그런 거 주변에 뭐가 있고 이런 거 살피지 않고 그냥 갔어요. 갔다가 그냥 가고 나서 아무 생각 없이 다시 돌아왔어. 그러면은 다시 그 길을 가려 그러면은 사실 가기가 어렵습니다. 찾아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가긴 갔는데 어떻게 해서 이 길을 왔는지 이걸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옛날에 미얀마에서 이제 공부할 때도 이제 새로 오시는 분들 중에 옛날에 자기가 수행하면서 뭔가 이렇게 확 집중이 돼서 어떤 상태에 빠져들어서 3시간, 4시간을 지난 적이 있다. 근데 그걸 다시 내가 하려고 하니까 전혀 안 되더라. 그러니까 예전에 한번 뭐 어떤 상태에 정말 깊이 빠져드는 경험은 있는데 그걸 다시 찾아가려고 하면 못 가겠다. 한 번도 그 이유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건 왜냐하면 그건 진짜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해서 그 선정에 들어가고 삼매에 드는지 이런 거에 대한 길을 모르고 어째 수행하다 보니까 우연히 들어가 버린 거죠. 근데 다시 찾아가려고 하면은 첫째 이제 그 상태에 대한 욕심이 달라붙으니까 이게 이제 이 욕망을 처리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이 욕망을 처리하는 방법은 배운 적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못하니까 그냥 계속 막 옛날 추억을 생각하면서 그걸 들어가고 싶어 하긴 하는데 그게 계속 여기 달라붙는
그러니까 이제 그 과거의 상태에 대한 집착이 있는 건데 그 집착을 알지 못하고 집착을 놓는 방법을 모르니까 이제 애는 쓰는데 계속 그 욕망이 오히려 방해를 하면서 수행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길을 정확히 이렇게 우리가 체크를 해두지 않으면 다시 그 길을 찾아가기 어렵고, 그래서 이게 되게 공고하지가 않습니다. 안정적이지가 않은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바르게 삼매를 닦으면 이제 수행을 하면서 그 감각적 욕망이나 성냄이나 해태원침이나 들뜸 후회나 의심 이런 5가지 장애를 어떻게 나타나고 이건 어떻게 버리면 되고, 이걸 또 이제 수행하면서 반조도 하면서 이런 번뇌가 나한테 주로 어떻게 일어나고 이걸 어떻게 하면 버릴 수 있고 이게 원인은 뭐고 이런 걸 잘 체크를 해뒀기 때문에 다음에 이제 그런 게 똑같은 마음 상태가 방해하는 마음이 나타나더라도 이거를 이제 내려놓는 지혜를 활용해서 쉽게 이제 또 다시 찾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바른 삼매를 닦은 것, 이제 지혜를 바탕으로 해서 바른 삼매를 개발한 것은 아주 안정적이고 공고합니다. 그 삼매 자체가 잘 잃어버리지 않고 아주 안정적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쉽게 잃어버리죠. 그래서 경전에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비구들이요, 성스러운 제자가 지혜가 일어나지 않으면 4가지 기능은 아직 견고하지 않고 4가지 기능은 아직 확고하지 않다. 여기서 말한 4가지 기능은 뭐냐 하면 우리가 5가지 기능이라고 있잖아요. 그죠? 신, 정진, 염정해. 신신과 정진과 그 다음에 기억, 그리고 삼매. 여기 삼매가 들어가죠. 이 4가지 기능이 지혜가 있으면 이게 아주 안정적이고 공고한데 지혜가 없으면 그거는 공고하지 않다.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게 일어나는지, 어떻게 하면 이런 기능이 개발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통찰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잊어버리죠. 그런데 그 반대로 비구들이요, 성스러운 제자가 통찰지를 가져야 그의 믿음도 공고하고 정진도 공고해지고 기억도 사띠도 공고해지고 또 삼매도 그거의 이 지혜를 따라서 공고하게 된다. 이게 이제 상주타 니카의 말라경이라는 경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가 있는 상태에서 어떤 뭘 했을 때는 그 삼매를 개발하는 그 방법, 그 길, 이거를 정확히 이제 통찰을 하면서 가기 때문에 설사 잊어버려도 찾아가기가 쉽고 얻은 상태에서 이제 이걸 더 안정적이고 공고하게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그 바른 삼매를 이제 부처님께서 바른 삼매를 닦으라고 말씀하신 이유고요. 그래서 이제 바른 견해를 바탕으로 닦는 것이 바른 삼매인데 이 바른 견해에 대한 이해가 바로 지혜다. 불교에서 말하는 거는 이 바른 견해라는 거는 이제 그 불교에서 말하는 바른 견해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게 다른 게 아니라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견해거든요. 이것은 괴로움이다. 이것은 괴로움의 소멸이다. 이것은 괴로움의 원인이다. 이것은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이다. 이런 4가지 방향의 그 견해가 확고한, 그렇게 보는 그 지혜가 이제 정착된 것, 그거를 우리가 불교에서는 지혜라고 하죠. 우리가 세속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지혜라는 개념하고는 조금은 다르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런 지혜는 예를 들어서 뭐 남을 괴롭힐 때 막 어떻게 요령을 잘 피워서 그 어떤 남을 괴롭힌다기보다 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욕망을 실현할 때 요령껏 어떻게 해서 남을 요렇게 속인다거나 남에게 뭐 이제 피해를 주는 거 이런 거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도 그런 걸 세속적인 지혜가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불교에서 말하는 거는, 불교에서 말하는 지혜는 괴로움을 소멸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 그러니까 뭐가 괴로움을 괴로움으로 보고 괴로움은 소멸은 괴로움을 소멸로 보고 괴로움을 일어나게 하는 원인 해로운 거는 해로운 걸로 보고 괴로움의 소멸을 인도하는 유익한 거는 유익한 거, 이런 쪽에 명확한 통찰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지혜가 있어야 우리가 괴로움을 소멸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은 이제 이 불교에서 말하는 지혜는 4가지 진리에 대한 통찰입니다. 우리가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확고한 지혜, 이거를 우리가 지혜라고 하고, 이런 지혜를 개발하는 수행을 불교에서 뭐라고 하냐면 특히 윗바사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파사나라는 그 수행은 이거는 반드시 그러니까 결국은 위파사나 지혜라고 하는 건 그 사성제를 꿰뚫어 하는 거. 그러니까 네 가지 진리를 스스로 체득하는 그 수행, 일련의 수행을 다 위파사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결국은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이 위파사나 수행은 사성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사성제를 이해하는 거, 그걸 체득하는 게 위파사나고, 그거를 이제 그렇게 알아가는 그 수행의 과정이, 거기서 사성제에 대한 통찰이 하나하나 생겨나가는 그거를 우리가 이제 지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불교에서 말하는 위파사나 수행은 사성제를 통찰하는 수행이다. 이게 사성제를 꿰뚫어 하는 지혜, 그거를 개발하는 수행이 바로 위파사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는 이 삼매라고 하는 이 마음의 강력한 힘, 어떤 고도로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 힘이 있으면은 굉장히 많은 일을 할 수 있는데, 신통도 개발할 수 있고, 신비로운 그런 이제 힘도 개발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만,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이 바른 삼매라고 하는 것은, 이 삼매가 제일 중요한 기능은 괴로움을 소멸하게 하는 지혜를 개발하는, 그러니까 사성제를 꿰뚫어 알게 하는 그 지혜를 개발하는 그 쪽으로 활용이 될 때, 그게 바로 바른 삼매다. 그러기 위해서는 방향성 자체가 이런 이제 괴로움의 소멸로 향해져 있고, 그런 견해를 가진 상태에서 개발한 삼매라야 된다 이거죠. 그래야 이 삼매를 개발하고 나서도 괴로움을 소멸하는 쪽으로 이제 쓰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불교에서 말하는 삼매는 반드시 지혜와 항상 결합되어 있다. 지혜와 함께해서 생각을 해야지, 지혜가 빠진 삼매는 바른 삼매라고 할 수 없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혜가 빠진 삼매와 지혜가 이제 함께한 삼매의 차이점이 뭔가, 이런 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요, 이 그릇된 삼매라고 하는 이제 바른 삼매가 아닌 거는 다 통틀어서 그냥 그릇된 삼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그릇된 삼매는 바른 삼매에서는 반드시 뭐냐 하면 이제 바른 견해가 있고, 이 바른 견해의 제일 기본은 선과 불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마음에서 해로운 거는 버리고 유익한 건 개발하는 이런 이제 통찰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팔정도에도 보면 바른 노력을 통해서 바른 기억이 생기고, 그게 이제 바른 삼매로 이어지죠. 이 바른 노력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뭐냐 하면 해로운 걸 버리고 유익한 걸 개발하는 노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노력을 통해서 삼매에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불교 외적인 곳에서 하는, 또는 뭐 불교를 공부한다고 하면서도 좀 잘못된 방향으로 수행을 하는 곳에서는 결국은 해로운 마음을 버리고 유익한 법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자기 마음에 대한 통찰이 뒤따라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대상에만 계속 집중을 하게 하는 이런 방식은 이제 바른 삼매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세속에서도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어요. 점을 하나 찍어 놓고 그 점에다 계속 집중하게 하는 이런 방식도 있고, 또 우리가 많이 하는 것 중에 뭐 관세음보살이라든가 뭐 우리가 아미타불이라든가 이런 거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것만 독송하는 거죠. 또 뭐 신묘장구 대다란이라든가 이런 이제 다란이 같은 거를 계속 독송을 해요. 이것 자체도 분명히 이제 이런 걸 독송하면서 욕망이나 성냄이 가라앉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뭐 어느 정도 그런 이제 삼매의 경험이 있을 수는 있죠. 탐욕과 성냄이 일시적으로 버려지고 마음도 고요하고 평안해지는 그런 건 있는데, 여기는 이제 뭐가 없느냐 하면은 그냥 대상에만 계속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나타나도 이거를 그냥 외면하고 그 관세음보살이나 이제 이런 뭐 다란이나 이런 쪽으로 그냥 돌리기만 하죠. 그냥 계속 뭔가 딴 생각이 일어나면 그걸 놓고 이쪽으로 돌아오고, 또 딴 생각이 일어나면 그거 관심을 끊고 돌아와요. 보통 이런 이제 그 마음이 움직일 때 이 마음의 그 내용이 뭔지는 별로 관심이 없고 그냥 대상으로 마음을 계속 몰고 가죠. 이런 식으로
귀를 닫고 그냥 경계가 뭔지는 이해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하면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그냥 대상에 집중은 할 수 있습니다. 집중이 되고 또 그 집중이 되기 때문에 마음도 쉽게 고요해지고 이렇게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만 공부를 하다 보면 자기 마음에서 어떤 마음이 이 수행을 방해하고 있고 그런 자기 마음에 있는 그런 번뇌에 대한 통찰이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가 일어나도 그냥 이걸 외면하고 돌아오는 거지. 이 경계, 다른 대상이 일어날 때 이 경계에 대한 이해가 동반되지는 않거든요. 통찰은 없고 그냥 이걸 외면하고 피하고 그냥 내가 어떤 수행 대상으로만 마음이 계속 가게 하기 때문에 이 어떤 마음 상태 자체로만 보면 선한 마음이 맞습니다. 이 자체도 탐욕과 성냄이 일시적으로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뭐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 근데 이게 정말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해 주느냐? 그걸 이제 그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마음을 가지고 이제 결국은 우리 마음에 있는 그런 탐진치를 철저히 꿰뚫어 보고 그 탐진치가 일어나는 그 원인을 정확히 알아서 그래야 이게 번뇌가 소멸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어떤 경계가 나타나면 그걸 차단하고 그냥 마음을 이쪽으로만 했기 때문에 그냥 집중만 하고 대상으로만 마음이 가 있기 때문에 이 대상을 아는 자기 마음 상태에 대한 통찰이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는 마음의 힘은 생기는데 그 마음의 힘을 이렇게 힘이 일어나게 하는, 이렇게 집중이 된 상태에서 이런 이제 자기 마음을 방해하고 이 삼매를 방해하는 이런 자기 마음속에 숨어 있는 그런 잠재 성향, 그런 번뇌들, 이런 거에 대한 통찰은 거의 없고 집중만 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이러다 보면은 집중이 잘 되면은 또 막 빛도 나타나고 또 그걸 통해서 우리가 좀 알아지는 것도 많고 뭔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경계를 경험하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 자기 잘 드러나지 않았던 욕망 같은 게 이 경계에 딱 달라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자기 마음을 보는 훈련을 했으면 이 달라붙을 때도 이게 욕망이구나 하고 금방 알아차릴 수 있는데 이런 훈련을 안 해왔고 그냥 대상으로만 마음에 갔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경계가 좋은 경계, 순경계가 나타났을 때 이 대상에 달라붙고 이런 그 신비한 경계에 달라붙거나 또는 마음이 고요하고 평안한 이게 바로 그냥 뭐 이게 깨달음이고 이대로 그냥 좋구나, 이대로 만족하고 이대로가 그냥 뭐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이제 이 상태를 마치 이제 열반이나 그런 깨달음인 것처럼 그냥 현재 이런 일시적으로 탐욕과 성냄이 내려놔져서 잠시 눌러져서, 이런 건 눌러졌다는 표현이 더 맞습니다. 그렇게 돼서 마음이 그냥 차분해진 상태, 이거를 그냥 뭐 수행이 다 된 것처럼 이렇게 또 착각할 수도 있고요. 또 이렇게 해서 얻어진 그런 경험들이 또 뭔가 나름대로 아는 게 생기거든요. 나름대로 뭔가 이해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럼 또 이걸 갖고 자기식으로 나름대로 구성을 해서 이건 불교는 이런 거고 이래서 뭐 이 세상은 다 뭐 그냥 이대로 평온한 이대로 사는 게 이게 깨달음이다, 뭐 이렇게 이제 자기만의 주장, 그런 걸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지혜가 없는 상태에서 일어나는 거는 이제 그런 사견에 빠질 위험도 많고 자만에 빠질 위험도 많습니다. 내가 나는 남들과는 좀 다르다, 남들과 다른 어떤 수행 경험을 했고, 이렇게 이제 자만이나 사견에 빠질 위험도 상당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이런 걸 어디서 우리가 이제 정확히 찾아볼 수 있냐 하면은 법만경이라고 하는 그런 경전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띠가니까에 보면 견해의 거물이라고 하죠. 거기에 보면 이제 보통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사견을 62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해 놓은 게 있는데요. 근데 그 62가지 사견의 거의 대부분이 뭐냐 하면 이런 선정을 얻은, 삼매를 얻은 사람들이 저지르는 견해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예 이제 뭐 불교도 잘 모르고 그냥 논리적으로 추론을 해서 이건 불교는 이런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좀 수준이 낮은 거고, 근데 이런 삼매를 통해서 삼매를 경험한 다음에 그걸 통해서
이거는 내가 예를 들어서 막 빛을 봤어요. 마음에 이렇게 빛이 생기고 이 빛이 또 밝은 게 계속 이어지는 건 안 없어지는 거예요. 하루 종일 유지가 되고, 그러니까 이 빛이 환하게 이렇게 밝아서 있으니까 이 보니까 이 빛, 나 외에, 이러니까 몸과 마음 외에 이 빛, 이렇게 밝은 이 빛이 나의 자아고, 이게 바로 진화구나, 이게 바로 나의 자아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그런 법만경에 나오는 사견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또 빛이 나타났을 때 이 빛을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과거 전생을 봐요. 이 선정력이 있는 사람들은 또 굉장히 이제 강한 집중력을 활용하면은 과거의 내 전생도 볼 수 있는데, 과거 전생에 이래 보니까 전생에 나는 이제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이게 이제 무상유정처이라고 하는 그 세상에 태어나면 육신은 살아있는데 생각이 없는 그런 존재가 있거든요. 그걸 무상, 상이 없다, 인식이 없다. 그러니까 이건 생각이 없지만 유정, 생명은 생명체인 그런 세상이 있어요. 색계사선천이라는 곳에. 그러면 그런데 내가 태어났었다 그러면 거기 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마음이 없었는데 이 생에 마음이 생긴 거잖아요. 과거에는 없었는데. 그러면 이제 이 마음도 우연 발생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자기가 경험하는 수준에서 이해를 해서 그것이 진리라고 주장할 수 있는 소지가 많다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삼매라는 게 강력한 힘이니까 이 나름대로 보통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정도의 수준을 경험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면 또 남들이 이렇게 내가 이런 경험도 했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그 말이 먹히니까 그거를 이제 진리인 것처럼 이야기한다는 거죠. 또 뭐 그 외에도 이제 수행을 하면서 이제 자기가 좀 알아진 거, 내가 나름대로 머리로 이렇게 추론해 보니까 이게 맞는 것 같다, 이렇게 해서 그걸 정리해서 또 불교라고 이야기하고 이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바른 견해가 있으면 자기가 경험한 거를 이 바른 견해와 비추어서 내가 경험한 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 진리와 부합하는지, 이 진리와 일치하는지를 검증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바른 견해가 없이 수행을 하고 삼매력만 생기고 이런 사람, 이런 검증의 수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대체로 오히려 이제 수행을 안 하고 논리적으로만 추론하는 사람은 논리적으로 깨면 깰 수가 있어요. 이제 잘못된 논리를 이제 지적을 하면 그게 어떻게 보면 좀 깨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데, 오히려 이런 이제 수행 경험까지 동반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런 경험을 깨기가 되게 어려운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그릇된 삼매가 가지고 있는 이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이 그릇된 삼매를 닦지 않고 바른 삼매를 닦을 수 있도록 굉장히 이제 경계를 많이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그릇된 삼매를 닦았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이제 부작용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바른 삼매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시고, 이게 이제 그래도 이제 바른 삼매를 외도의 삼매라고 해도, 그릇된 삼매라고 해도 그래도 좀 이제 수행자답게 이래 좀 하면은 어떤 면에서는 그것도 이제 탐욕과 성냄이 일시적으로 가라앉게 되죠. 이게 완전히 잠재 성향까지 뿌리 뽑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일시적으로는 그래도 탐욕이나 성냄이 좀 가라앉는 그런 경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선처에 태어나는 조건이 될 수는 있어요. 그래도 예를 들면 알라라 깔라마나 이제 부처님이 만난 우따까 라마뿌따 이런 분들은 부처님 말씀하신 그런 바른 삼매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분들은 되게 이제 그래도 세속적인 그런 이제 욕망이나 이런 건 상당히 떠난 분이었기 때문에 그 선정을 기반으로 해서 무소유처와 비상비비상처라고 하는 무섭게 태어났다고 경전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지만, 그런데 이런 분들은 그래도 기본이 좀 잘 돼 있는 분들이라서 좀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제 어설프게 수행하고 욕심이 많고 이런 사람들은 이런 약간 신비한 경계를 맛보거나 뭐 이런 약간의 마음의 능력이 생기면 그게 다 어디로 가면 자기 명예와 이익을 추구하는 쪽으로 흘러가기가 쉽습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이 뭐 남 앞에 이제 잘난 체 한다거나 이걸 통해서 뭔가 이득을, 뭐 이걸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그 일종의 사이비 교주가 되거나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경우는 잘못하면은 이건 최악의 경우인데, 그런 경우는 이제 오히려 이런 수행을 해서 사견도 많아지고 그걸로 인해서 막 나쁜 이제 악행을 하다 보면은 이제 그로 인해서 악처에 태어나게 되는, 그걸로 인해서 오히려 자기를 망가뜨리는, 타락하게 되는 그런 결과도 초래하기도 하거든요. 이게 실제로 없는 것 같아도 주위에 보면은 이런 수행을 해서 오히려 수행하기 전보다 더 고집스러워지고 더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자기 세계에 빠져버리는 이런 그런 경우도 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항상 이제 이런 바른 삼매를 되게 강조를 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바른 삼매를 닦는다 하더라도 이제 바른 삼매를 닦아서 바른 삼매를 닦는 것은 그만큼 이제 그 위험 요소를 줄이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바른 삼매를 닦는 경우에도 이제 대체로는 바른 삼매를 닦으면 이제 옆길로 새지 않고 끝까지 이제 괴로움을 소멸하는 방향으로 가는데, 그래도 바른 삼매를 닦는다 하더라도 이 선정이라는 경험 자체가 워낙 강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른 삼매를 닦아서 만약 이제 선정, 초선이나 이런 선정을 경험하게 되면 그 선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전에 그냥 이제 수행할 때 우리가 경험하는 거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그런 이제 강력한 그런 행복, 희열과 행복도 경험하게 되고 그 정신 수준 자체가 워낙 이렇게 이 선정에서 나온 상태도 워낙 마음이 깨끗하고 또 그러기 때문에 이게 그냥 경전에 보면 이제 깨달은 사람의 마음 상태하고 거의 비슷하고, 내 어디 봐도 뭔가 마음이 이렇게 끄달리지도 않고 마음이 되게 안정되고 고요하고 이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깨달음으로 착각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실제로 청정도론에 보면은 어떤 스님이 이제 워낙 선정력이 뛰어나서 한 30년 가까이 동안 번뇌가 거의 안 일어났던 거예요. 이게 마음에 한 번도 안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이제 스스로가 아란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거죠. 근데 그 제자가 있었는데 그 제자는 진짜 아란이 되신 분이라, 이 제자가 보니까 저분은 아직까지 아란이 아니고 그 삼매 힘이 되게 강해서 번뇌가 좀 이렇게 안 일어나고 눌러져 있는 상태인데 그걸 착각하고 있구나 해서 그분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이제 당신은 이제 스승님은 이제 삼매력이 있으니까 신통을 부릴 수 있지 않느냐. 그래 신통도 할 수 있다. 그러면 아주 성난 코끼리를 만들어 봐라. 그래서 이제 성난 코끼리가 이제 당신을 향해서 막 달려오는 그 모습을 이렇게 이제 신통으로 놔두어 보라 그런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스승이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스승이 뭘 느꼈냐면 그 막 성난 코끼리가 막 자기를 향해 달려오는 그걸 하니까 그 순간에 뭐가 일어나면 두려움이 일어난 거예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두려움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옆에서 또 아란인 그분이 제자가 한마디 탁 던지거든요. 아란도 두려움을 느낍니까? 이러니까 이제 그때서야 이제 정신을 차린 거예요. 아, 이거 내 공부가 끝난 게 아니었구나. 내가 이제 이 선정력은 있었지만 이게 완전히 끝난 게 아니었구나. 스스로 이제 반성을 하고 그때 이제 제자의 도움을 받아서 아란이 됐다는 이런 일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정이라고 하는 마음 상태가 워낙 강렬하고 워낙 그거 하기 때문에 이 선정을 얻은 그 자체로 그냥 깨달음을 얻은 것처럼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안주하는 거죠. 이것도 실제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법망경에 보면은 그 62가지 사견 중에 하나로 나와요. 선정, 초선, 2선, 3선, 4선이라고 하는 그 선정을 열반으로 착각하는 것. 이것도 사견 중에 하나로 분명하게 그 62가지 중에 4가지로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초선을 얻고 나서 아, 이게 열반이구나 라고 스스로 지금 여기서 행복을 누리고 이게 바로 열반이다 이렇게 착각할 수 있다는 거죠. 안주하고. 이런 경우는 이제 일반적으로 바른 견해가 이제 지혜가 강한 사람들은 그렇게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선정이라고 하는 게 결국 깨달음의 지혜를 생기게 하는 도약대 같은 거지 이게 열반은 아니라고는 알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혜가 좀 약한 상태에서 이런 이제 강한 선정을 경험하면 그렇게 될 소지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바른 삼매에 안주해도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그릇된 삼매, 그러니까 뭔가 지혜 하나도 없이 그냥 단지 집중력만 가지고 집중만 해가지고 이렇게 삼매든 그런 거는 더구나 더 안주하기도 쉽고 이걸로 인해서 생기는 부작용도 훨씬 많습니다. 아마 이제 이런 삼매를 많이 닦은 분 중에 그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내가 집중력은 되게 강한데 실제로 내가 과거부터 이렇게 집착하던 그런 대상을 만나면 여전히 집착을 하고 또 화도 일어나고 이런 거를 보면은 뭔가 이 집중력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번뇌를 제어하고 번뇌를 버리는데 잘 활용이 안 되는 것 같은, 뭔가 따로 노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드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는 바른 삼매를 닦지 않아서 그래요. 이 지혜가 함께 개발이 됐을 때는 그 삼매가 성장하는 만큼 지혜도 같이 성장을 하면은 이게 그런 게 같이 가는데, 그렇지 않고 삼매력만 있고 지혜는 따라오지 못한다면 이게 이제 그런 데서 오는 부조화 때문에 나중에 이제 집중력이라는 그런 마음의 그런 강력한 힘이 오히려 자만이나 사견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그릇된 삼매는 말할 것도 없고, 바른 삼매가 생겼다고 해서 그게 반드시 불교에서 말하는 그런 지혜가 생기는 쪽으로 일반화되지는 않는다. 삼매를 얻었다고 해서 그게 반드시 선정이 개발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선정이 생겼을 때 지혜가 저절로 개발된다면, 선정이 생기면 누구라도 다 아란이 되거나 누구라도 다 그런 이제 지혜가 생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이제 그릇된 삼매를 닦았을 때는 말할 것도 없죠. 이거는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대체로 이런 그릇된 삼매를 닦은 경우는, 최고 잘 되면은 이제 새끼나 무새끼에 태어나는 정도? 그게 이제 제일 최상에 잘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사견이나 자만으로 빠져서 오히려 나빠지는 경우도 있고, 또 더 심지어는 악체에 태어날 수도 있는 그런 이제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이제 바른 삼매를 강조했는데, 바른 삼매를 닦았다 손 치더라도 이제 분명히 이거는 바른 삼매를 닦아서 이제 자기 번뇌를 가라앉히고 해로운 그 탐진치를, 그러니까 장애를 버리는 그 노력을 통해서 이제 선정에 들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이 선정이 드는 과정에서도 이미 장애를 버리는 그런 지혜가 많이 개발되게 돼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정이 워낙 강렬하고 워낙 이게 이제 사람을 현혹시킬 수 있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도 잘못해서 마음이 이제 여기 선정에 안주하고 여기에 그냥 안주해서 이거를 열반으로 생각하는 그런 일말의 가능성도 남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대와다타 같은 분들도 사실 사선까지 닦았던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사선을 얻은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부처님에 대한 질투심이나 이런 때문에 오히려 그게 이제 악처로 태어난, 지옥에 태어나는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선정을 얻었다고 해서 이게 반드시 지혜가 저절로 개발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이제 바른 삼매를 닦으면 이런 이제 오장애를 버리면서 삼매에 들게 되기 때문에, 선정에 들기 때문에 이것이 반드시 이제 괴로움의 소멸로 가게 되는 가능성이 아주 높고, 거의 대부분은 그렇게 되는데, 설사 이렇게 되더라도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이 선정의 힘을 이용해서 지혜를 개발하는 쪽으로 마음을 써야 된다는 거죠. 의도적으로. 그냥 선정에 들면 저절로 이렇게 가지는 게 아니라, 이전에 이미 바른 견해가 갖추어져 있으니까 이 선정의 힘을, 바른 견해를 체득하고 확립하는 쪽으로 마음을 돌림으로써 그게 체득이 되는 거다.
이거는 우리가 경전에서 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삼매를 닦아서 선정에 그 선정이라는 상태에 들어가 있을 때는 외부 대상을 인식하지도 못하고 그냥 그 상태에 푹 빠져 있기 때문에 뭔가 시간이나 공간이나 이런 걸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선정에서 출정을 해요. 나와요. 이제 선정에서 나온 다음에 그 마음 상태를 경전에서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면, 마음이 선정에서 나오고 나면 마음이 집중되고 청정하고 깨끗하고 흠이 없고 오염원이 사라지고 부드럽고 활발하고 안정되고 흔들림이 없다. 그러니까 그 선정에 나온 그 마음 상태가 이렇게 아주 깨끗하고 고요하고 이제 그런 상태가 되는데, 근데 이 상태로 그냥 머물면은 안주하게 되면은 그거는 이제 바른 지혜가 개발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럴 때 부처님께서는 이제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이 마음 상태를 모든 번뇌를 소멸하는 지혜로 마음을 향하게 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 마음 상태가 지혜를, 번뇌를 버리는 쪽으로 마음을 돌렸다, 향하게 했다. 그러니까 이런 선정의 마음을 지혜로 바꾸는 그 메커니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또 좀 더 구체적으로는 뭐라고 또 이제 나와 있느냐 하면, 말룬가 긴경이라는 경에 보면 그 선정이라고 하는 상태에 들어가는 거는 자세히 우리가 살펴보면, 선정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그 선정에 들어가는 과정을 살펴보면, 선정에 들어갈 때 이제 세상에 대한 감각적 욕망이라든가 뭐 성냄 이런 게 많은데, 그걸 순차적으로 이것은 이런 거에 집착하는 것이 나한테 아무 이익도 안 되고 해롭다. 그리고 내가 집착하는 이런 대상 자체가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하다.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하다. 이런 건 고성제 지혜가 쓰이고, 또 해롭다는 건 집성제 지혜가 활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지혜를 써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무상하다고 이렇게 자꾸 놓아버리는 지혜. 그러니까 이제 내가 원래 그 관심이 있고 마음이 가던 것들이 선정에 들어가 보니까 이전에 있었던 것들은 다 사라져 버립니다, 마음속에서. 그렇다는 거는 이전에 있었던 그런 대상들 자체가 다 무상하구나, 이거는 영원한 것도 없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미 이렇게 이제 무상하고 내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선정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 내가 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유일한 후보가 뭐냐 하면, 나머지는 이미 다 놓아버렸으니까, 그것이 이제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하라는 걸 통찰하면서 다 놓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선정에 들어가 있는 그 마음 상태에서 유일하게 내가 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후보는 선정에 든 몸과 마음이거든요. 이제 되게 복잡한 마음 상태가 이렇게 되게 단순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 몸과 선정에 들었을 때, 현재는 직전에 선정에 들어갔을 때 그 몸과 마음 상태, 그것만이 유일하게 이제 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건데, 근데 그때 이제 어떻게 이 마음을 돌려서 통찰을 하느냐 하면, 그 선정에 들었을 때 그 물질과 느낌과 인식과 형성과 의식, 그게 오온이열 이야기하죠. 물질, 그러니까 이제 내 몸과 이 몸을 통해서 일어나는 선정에 들었을 때 그런 행복, 뭐 희열과 행복 같은 느낌, 그리고 그러니까 선정을 이루고 있는 그 니미따가 일종의 인식이거든요. 그리고 선정에 집중하고 있는 그때 선정을 그 니미따를 아는 마음이 의식이고, 거기서 이제 이 번뇌가 버려진 지혜가 같이 작동하고 있죠, 그죠? 그런 거는 형성 우리가 할 수 있고, 어쨌든 이런 마음들이 이제 있고 몸과 마음이 이래 있는데, 그것들이 이런 의식이라면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 그 법들은 모두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병이라고 종기라고 화살이라고 재난이라고 질병이라고 남이라고 부서지기 마련인 것이라고 공한 것이라고 무아라고 바르게 관찰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선정에 들어있는 그 마음조차도 이것이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좋고 그런 마음 상태지만, 이것조차도 그러니까 소멸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것조차도 괴로움이다. 이것조차도 무하다. 그러면 그 이전에 선정에 드는 과정에서는 다른 거에 대한 애착은 다 내려놨어요. 버렸어요. 다른 거에 대한 집착은 버렸는데, 이 선정에 들어있는 선정의 그 마음에
마음과 그 선정이 들었을 때 내 몸조차도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하다. 이렇게 알면 이 나와, 그러니까 이제 내가 집착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모든 걸 다 내려놓는 거거든요. 그 이전에는 이제 우리가 주로 바깥 세상에 대한 그런 탐욕을 다 내려놨어요. 제일 대표적인 건 선정에 들어갈 때는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를 버려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선정에 들어가 있으면 선정에 들어있는 이 상태가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너무나 좋고, 그냥 이대로 만족해. 이대로 좋아. 보통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수행 잘 되면, 이대로 행복하고 이대로 모든 게 완전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선정이라는 건 그거의 극치거든요. 이 선정에 들어있는 이 마음 자체가 너무나 행복하고 그래. 그래서 이 존재 자체가 행복합니다. 그래서 존재에 대한 가래는 안 버려져요. 근데 이 존재, 나라고 하는 이 존재 자체도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하다고 보는 순간 나에 대한 염오의 지혜가 생기는 거죠. 이 존재에 대한. 그래서 이 존재에 대한 가래마저도 버려지게 되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선정에 들어가는 거에 가장 강력한 또 힘이기도 하거든요. 선정에 들어가서 그 선정의 힘을 이용해서 그 선정을 이루고 있는 이 마음조차도 이제 무상고무하라고 보게 되면 이게 이제 나라고 하는 이 존재에 대한 가래가 버려지면서, 그러면 이제 이런 법들의 마음을 돌리고, 그러면 내가 이 존재 자체도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하라는 걸 알았으면, 내가 태어나서 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괴로움이구나. 이렇게 알게 되면 우리 마음 어디로 갈 수밖에 없느냐? 열반으로밖에 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이러한 법들에서 마음을 돌려버린다. 이러한 법들에서 마음을 돌린 뒤 불사의 경지로 마음을 향하게 한다. 이 불사라는 게 결국 이제 열반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열반으로 마음을 돌린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선정이라고 하는 거에 안주하지 않고, 이 선정이라는 마음 상태가 조차도 무상고 무아임을 통찰함으로써 이 존재에 대한 가래, 모든 것에 대한 가래를 버리고 열반에 이르게 되는, 이게 이제 그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이제 깨달음의 방향이거든요. 또 아타까나까나 경이라고 하는 마지마니까에 나오는 경전에 보면 그는 또 이와 같이 숙고합니다. 이것도 비슷합니다. 이 초선, 그러니까 이제 초선에 들어가거나 2선에 들어가거나 3선, 4선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나와서 이 초선은 형성되었고 의도되었다라고, 그리고 이제 형성됐다는 건 만들어졌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뭐 선정에 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만들어진 그 상태라는 거예요. 그 형성되고 의도된 것은 그 무엇이건 무상하고 소멸하기 말이다. 무상하다는 뜻이죠. 무상한 것은 괴로움이고 괴로움인 것은 나가 아니고 무하기 때문에 그렇게 깨뚫어 알면 그는 여기에 확고해서 이런 지혜가 확고해짐으로써 번뇌의 소멸을 얻는다. 똑같은 비슷한 내용인데 이제 그 설명하는 방식이 조금 다른 거죠. 그래서 이 선정을 얻었다 하더라도 이 선정의 힘을 이용해서 이렇게 바른 견해에 맞게, 진리에 맞게 반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반조를 하게 되면 이거 나라고 하는 건 정말 이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하구나 라는 걸 아는 게 고성제에 대한 통찰이잖아요. 그러면 이때까지 나는 내가 있다 생각하고 내가 마치 행복이라 생각하고 나 영원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어리석음이 깨지면서 더 이상 여기에 집착을 하지 않게 되죠. 그러면서 가래가 소멸되고, 가래가 소멸되면 성냄도 소멸됩니다. 이게 이제 이런 통찰을 통해서 해로운 법들이 소멸하게 되고, 그러니까 버려야 될 진리가 버려지고, 그러면서 열반이 실현되는. 그러니까 이렇게 무상고 무아임을 통찰해가고 선정을 닦고 그 선정을 바탕으로 무상고 무아를 통찰하는 이 과정 자체가 도성제를 닦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통해서 네 가지 진리가 완전히 이제 깨뚫어 알아지면서 그걸 통해서 이제 열반에 이르게 된다.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이제 우리가 선정을 닦으면 선정이라는 것이 워낙 이제 불교 수행에서 중요한 거고, 이 선정이라는 것이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불교 경전에 보면 선정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거의 한 반 정도는 선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고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선정을 닦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제 그걸
그 강조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선정에 대한 그런 나름대로 선정을 얻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 선정을 얻는다고 하는 것이 종착 지점이 아니라 이 선정이라는 이 마음 상태를 이용해서 이 선정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지혜가 소위 말해서 바른 지혜가 개발돼야 이제 괴로움에 소멸할 수 있는 것이, 선정 자체가 열반은 아니다. 그러니까 선정에 들어가면 저절로 모든 게 다 이루어진다기보다는 이전에도 내가 바른 견해를 바탕으로 선정을 닦았기 때문에 이 선정을 바탕으로 다시 바른 견해를 확립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는 있지만, 선정 자체가 다 전지전능하고 여기서 모든 게 다 가능해진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 너무 과하게. 그러니까 이제 선정이라고 하는 것이 그 지혜의 토대가 되는 것은 맞지만, 이 선정을 열반으로 보는 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법만경에 나오는 걸로 보면 사견입니다. 이 선정을 열반으로 보는 것은 그 법만경에서 분명히 사견이라고 언급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선정 자체가 열반이 아니라 선정이라는 그 마음 상태, 그런 청정하고 고요하고 아주 집중된 그런 마음 상태를 바탕으로 이걸 가지고 우리 존재의 실상을 보는 마음을 이렇게 기울여서 이 존재의 실상 자체가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아를 철저히 통찰함으로써, 그래서 뭐가 생기냐면 바른 지혜가 생긴다. 이 바른 지혜가 생겨야 이제 소위 말해서 깨달음에 이르고 괴로움을 소멸할 수 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선정만 닦으면 뭐 저절로 지혜가 생긴다 이렇게 보는 것은 좀 너무 과한 거다. 선정을 얻고 나서도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꼭 그렇게만 말할 수 없고, 이 선정을 바탕으로 지혜를 개발해야 된다는 거, 이 점을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경전에 보면은 이제 부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 하면은 이 바른 삼매는 지혜의 토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여실직견이 생기는 거는 여실직견,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세상과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통찰하는 것은, 그렇게 통찰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는 토대가 뭐냐? 삼매다. 그러니까 이 바른 삼매, 선정이라고 하는 건 지혜의 토대로서 항상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지혜, 여실직견을 통해서 뭐가 생기느냐? 여모의 지혜가. 이게 이제 점점 성장하면 여모의 지혜가 되고, 그게 해탈로 가고, 그걸로 인해서 괴로움이 소멸된다. 그러니까 괴로움을 직접적으로 소멸하는 건 지혜고, 그 지혜가 생기게 하는 그 토대가 선정이다. 이 점을 이제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똑같은 삼매를 닦는다고 똑같은 삼매가 아니다. 우리가 그냥 막연히 대상에만 집중을 하고 눈과 귀를 가리고 그냥 대상으로만 가는 이런 거는 바른 삼매가 아니다. 그릇된 삼매다. 이런 거는 오히려 자만이나 그런 이제 사견을 키울 소지가 있다. 그런데 이제 바른 삼매라는 것은 이 삼매 대상에 집중을 하되, 그 집중을 하면서 일어나는 자기 마음에서 어떤 장애가 있는지를 알아차리고 그 장애를 버리는 지혜를 개발하면서 삼매에 드는 것. 이게 이제 바른 삼매고, 이렇게 삼매에 들게 되면은 이 삼매에 선정에 들었다고 하더라도 이 선정의 힘을 이용해서 이전에는 이제 그냥 일시적으로 버린 거라면 탐진치를 완전히 소멸하는 쪽으로 이제 활용을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바른 삼매를 닦는 그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고 또 그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린 거는 정리를 해보자면, 이 분명히 이 삼매라고 하는 것이 그 특히 뭐 불교에서는 바른 삼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유용하고 불교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그 반드시 개발해야 될 그런 되게 중요한 마음 상태이긴 하지만, 이 선정만 닦으면 모든 게 다 끝나고 선정 자체가 괴로움을 소멸하게 한다. 이렇게 보는 것은 좀 과하고 잘못된 이해라고 할 수 있고요. 결국은 이제 불교에서 우리가 선정을 닦는 목적도 바른 지혜를 개발해서 괴로움을 소멸하기 위한 게 목적이지, 선정 자체가 목적은 아니라는 점을, 이게 이제 바른 견해입니다. 이런 바른 견해를 확고히 한다면 이 선정을 닦는 것이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선정을 닦는 것은 오히려 지혜를 완성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토대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좀 이해하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서 마칠게요.